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역교회 성도들을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많고 변화가 심한 시기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붙쫓아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구약성경 13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6장 전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운데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잘 들으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한 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면 지금 읽은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읽게 됩니다.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 옆에 방해가 안 된다면 소리내어 읽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집중하기에 좋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빨리 읽어도 이해가 좀 잘 되니까 그렇게 연습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에 관한 것이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출애굽 26장에서 이 부분들을 살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의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고 허락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영역이지만 신앙생활에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내 위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면서 사십니까? 그래도 수요일 저녁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내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시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지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없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쉽게 강박이 생길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부려먹기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성막 제조를 위하여 일 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쭉 읽었던 사람들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외에도 지난 시간에도 표현되었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기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막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막 비슷한 것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셨고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못할 일인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 이와 같이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셔도 모세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방법들이 전달되어도 모세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세의 명령에 복종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당연히 모세의 뜻도 따르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일손이 딸려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우리답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겼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자라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일 우선순위가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도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위치도 당연히 생각이 날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신앙적인가 아닌가부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쉽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이 쉬우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가부터 생각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들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적어도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일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처럼 찝찝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신앙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따라서 이제 모였던 지혜 있는 자들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 예물이 너무 많이 온 겁니다.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 이상의 것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들고 나온 것은 형편이 넉넉해서는 아닐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 둘 중에 하나에만 걸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게 될 텐데, 이 둘에 다 걸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그 다음에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에 뭘 한다 그러면 무조건 많이 모이면 많으면 더 좋지.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많으면 더 좋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여기는 필요 이상의 것들이 모이고 있어서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된다 하면서 소집을 했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성막의 재료이니까 필요한 물품들이 딱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행은 정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언가를 여분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셈이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두 교회에서 했는데 한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였고요. 다른 교회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예산이 없고 결산만 있었습니다. 교인이 벌써 몇천 명인 교회에서 예산이 없고 결산이 있으면요,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역했던 다른 교회는 그런 것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산 없이 결산을 맞이하려 하지 않지요. 어떤 일이 생길까 몰라서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교회는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야, 이거 1년 동안 교회 초등부 살림이 괜찮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결산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산의 절반을 사회사업에 사용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예산에 대한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적자도 없이 건강하게 꾸려져 오고 있고, 중간에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학교에다 기증을 하고 자기는 그 학교에 세입자로 들어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교회는 건재하게 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그 해의 경제적 사정이 어떠냐, 교인 수가 어떻게 되냐가 아니라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모자라니 이 부분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 속에서 자라왔죠. 혹시 어려울 수도 있으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면 오늘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 보면 성막에 드려질 제물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많이 모이면 좋지라는 생각을 하는 가치관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시작한 교회니 경제적인 토대가 더 튼튼하다고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교회에서 보았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성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 저는 그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나 또 다른 주변의 교회들도 이러한 태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맞게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로서의 건강한 태도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다 밀어주실 거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서 그게 확실하다면 주저함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모세도 명령을 내려서 성소에 드릴 예물을 더 챙겨오지 않도록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순종하고 따르면 그 내용물의 풍족함에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더욱 중요한 가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일은요, 결과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과정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있어 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어내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그동안 많은 결과물들을 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 작은 나라는 진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번 코로나에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죠. 그런데 분단국가가 운동 경기 나가면 메달은 왜 그렇게 많이 따옵니까? 첨단 과학에는 왜 그렇게 뛰어나고 요즘 K-팝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 밖에다 국위선양하는 거 보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결과가 너무 성급합니다.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물이 없는 것에 대한 조급증을 가지고 살아오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 자꾸만 이런 일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그래왔다는 것이죠. 이제부터의 교회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이라면 세상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물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결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그 과정도 온전히 익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정받지도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는 일도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8절 이하는 성막을 지은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26장에 소상하게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성막을 짓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성막에 대하여 명령을 받고 이것들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시기가 되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목적은 더 큰 예배당을 짓고 그 전을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더 큰 교회가 되는 데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입장에서 있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할까요? 이것은 교회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교회가 역량을 가지게 되었을 때, 교회가 열망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구현할 만한 충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얼마나 신앙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잡지 못하면 교회는 큰 건물을 지어놓고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국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서 목회자가 임지를 옮겨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 왔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아주 단골 메뉴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서 같이 동역하고 그 예배당을 매일 보면서 기뻐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왜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헤어지는 일이 발생합니까? 과정 속에서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죠.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조해라 그러면 성막 제조가 목적입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잘 지으면 되겠죠. 이왕이면 이집트의 기술자를 데려오고 레바논의 기술자를 데려오고 솔로몬의 성전 짓듯이 그렇게 지으면 되겠죠. 그렇게 지으면 뭐 합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내렸을까를 곱씹으면서 왜 목재는 요만큼만 있으면 될까? 높이는 왜 요만큼일까를 직접 두들겨 가면서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 가는 것이죠. 교회당을 지을 때가 되면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고 그걸 열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구나. 그런 바람을 가지고 교회를 지으면 그 교회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후자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맞닥뜨려야만 됩니다. 교회가 시련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쟁에 승리할 때도 있지만 고초를 겪을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성막을 짓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받아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로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이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해볼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일 하기 싫은데 요즘 내가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나 이런 거 좀 시키지 말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감당하도록 요구받는 것 중에 훈련 아닌 것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은 저에게 훈련이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맡은 부서들 섬기고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살피고 교인들을 돌보고 전부 훈련이죠. 우리가 역량이 되어서 이 일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버거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시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존직을 제외한 분들에게는 강요를 잘 안 합니다. 왜? 본인이 스스로 신앙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스트레스를 먼저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순종하면서 따라야 됩니다. 왜? 그걸 해야 여러분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항존직에게는 강요와 강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서약하셨지 않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항존직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주어야 하고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내 자식이 나쁜 본을 안 받도록 하려면 내가 잘 해야죠. 어릴 때는 말썽도 부리고 욕설도 하고 다른 친구들도 못 살게 굴고 해도 어른 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왜? 내 자식이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고 어른이 되어간다 싶으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점점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다. 일식집에 일하러 들어가면 생선 만지게 해주지 않습니다. 횟집이나 초밥집에 들어가면 생선 만지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처음에 가서 설거지만 죽으라고 합니다.
옆에서는 뭐 생선 만지고 막 자기가 다 칼 들고 생선 손질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주방에 근처에도 못 들어갑니다. 설거지만 몇 년, 그 다음에 채소 따듬는데 몇 년, 그리고 칼 딱 주면서 칼 가는데 또 몇 년, 그 칼 들고 채소 손질하는데 또 시간 가고, 그 다음에 칼 들고 하는 게 무 껍데기 벗기는 겁니다. 무 하나 딱 주면서 껍데기를 이렇게 계속 벗기면 얇게 펴가지고 글씨가 보일 때까지, 그 다음에 생선 손질, 그리고 그 생선으로 초밥용 생선을 손질하는 작업은 그 다음에, 손님상에 나가는 건 그 다음에. 그래서 10년이 넘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거지는 왜 시켰을까요? 손이 차가워야 됩니다. 생선을 만지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손이 차가워야 되니까 일부러 찬물에다가 계속 그렇게 식히는 거고, 칼을 자꾸 만지면서 다른 걸 하는 것은 귀한 생선을 한 번에 망치면 안 되니까 칼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단련을 시키는 거고, 주방에 들이지 않는 것은 주방 밖에서 제3자의 관점에서 식당을 계속 살피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단 배울 때는요, 이게 이런 의미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나도 칼 좀 만지게 해주지, 나도 생선 좀 만지게 해주지, 나도 초밥 잘 뜰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죠. 왜 나는 안 시켜주나?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중간에 다 뛰어나가죠. 남아있는 사람이 나중에 아주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면 우리가 그 연단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들을 다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은 이걸 훈련시키려고 나한테 이 직분을 주셨네. 하나님은 이걸 훈련시키려고 나한테 이 자리를 주셨네.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다가 보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게 부족해서 이걸 채우라고 나를 여기에 세우셔서 이 일을 시키는구나. 나중에 깨닫는 것이죠. 그럼 그걸 모를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뭘 압니까? 자기도 어차피 모세한테 지시받아서 하는 거고, 모세는 무슨 건축 전문가입니까? 자기도 하나님한테 지시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양을 주시는 것은 이런 상징성이 있어서, 이런 흉패를 주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든 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 과정이 이렇게 긴 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중에 해놓고 나니까 이게 딱 맞고 우리가 이동하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배워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말할 수 없이 멉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지극히 짧은 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때그때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가 이해 못한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뜻입니까? 시키는 대로 잘 하라는 말입니다. 뭘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내가 옳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아멘 하면서 따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따르다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실망치 않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 가운데로 몰아넣어 주셔서 내가 기쁘게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잘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세월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백성이 따르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은 누구도 침범하지 않고 스스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우상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기가 아닌 그때,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들 스스로 무언가 뚜렷이 할 때가 없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직후,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기쁘게 받으며 연단받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결코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해서 광야의 이스라엘과 달라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이것을 통하여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좋지 못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모르긴 하지만 이미 제한되어 있고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말세가 언제인가를 걱정하십니까? 그걸 뭘로 걱정합니까? 내가 몇 살 살지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연단받을 수 있도록, 더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하기 어려울 때, 하기 싫을 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시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못할 일인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가?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막을 제조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시는 모든 과정을 기쁘게 연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들이 영적 성장의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게 하심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줄 알지만 그 부족함을 잊어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여러 직분들 하나님 잘 감당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라 하면 일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 하면 말씀 읽으며 서로 사랑하라 하면 온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신앙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대상자 광고를 주일에 빠뜨려서 오늘 광고를 드립니다. 세례 대상자 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을 알려드리니 일정을 따라서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1교육관에서 세례자 교육이 우선 있겠습니다. 그리고 27일 주일 오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일 토요일 오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바로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세례 받아야 할 분들이 있다면 잊지 말고 꼭 권면해 주셔서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